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온 맘 다해 생명 들여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고난에서 속히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생명을 들여서 정말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 좀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자, 어리석은 자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감히 되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중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싸우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이 드시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짐들을 지금 지고 계실 거예요.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버거워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을 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다고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나는 그러면 사실 많은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하다고 하시는 분, 지금 자유할 수 있다는 분. 그래요. 이 시골에 가면 여러분, 시골에는 이 버스들이 산길을 이렇게 다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잔뜩 이고 정말 등에 머리에 막 짐을 잔뜩 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 기사가 가다 보고 할머니가 안 돼 보이니까 차를 세워준 거예요. 버스를 세워줘서 할머니를 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이 할머니 버스 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
안 내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다가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짐을 안 내리냐고.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그냥 공짜로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할머니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는 그 참 자유라는 그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좀 증거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롭지 못할까요? 믿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도도 하는데 늘 불안해요. 그 주님은 나는 따른다고는 말은 하는데 막 조급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고통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손에서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막 조급하고 불안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흔들려요. 막 갈대처럼 흔들리죠.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나 이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막 그렇게 결단했다가 또 뭐가 뚝 들어오면 금방 자빠져요. 이렇게 헷가닥했다가 쳇가닥했다가 그냥 일희일비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하냐고. 이제 말 없어져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이게 뭐 무슨 복이 될지 압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이 됐어요. 그 말이 나가서 다른 암말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명마인 거예요, 명마.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쳤단 말이에요, 다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괜찮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 다쳤다고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안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미래, 또 내 자녀, 나의 건강,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깨가 무겁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가장 유능하신 분에게 내 인생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죠? 어떻게 맡기라 그래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조금밖에 안 맡기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내가 맡겨야지. 그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아유, 나 이거 버스 태워준 것만 해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맡기지 말고 전부 다 맡기세요. 다. 온전하게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돌볼게. 내가 너희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에서는 30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고, 또한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예전에요, 여러분, 그 북한 만포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 그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시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그 이 집사님이 그 북한이 그때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이 공산당에서 토지를 다 몰수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사유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나 개인 재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싹 몰수해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땅을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울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집사님, 이제 땅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전도사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땅을 뺏겼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땅까지, 천국에 있는 땅까지 뺏겨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 완전 거지 되잖아요. 저는 하늘에 있는 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있는 그 땅을 우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미국에서 어떤 한 도시에 한 청년이 호텔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 보니까 그 앞에 하얀색 알약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알약을 잔뜩 쌓아놓고 이 청년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야, 세상은 너를 버리고 세상은 너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셔. 네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죽지 않고 가서 그에게 투자했던, 그가 투자를 해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투자금을 다 날렸어요. 전부 날리고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에게 가장 많이 투자해줬던 그 투자자들이 그래, 기다려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그리고 다시 투자를 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호텔 그룹을 가지고 있는 힐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힐튼이에요. 힐튼이 청년 시절에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경영을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더 붙드세요.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 정말 손 완전히 놓아버릴 때, 내가 모든 것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다 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맡긴다고 하는 것, 이 온전하게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맡기다고 하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하면 갈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랄이라고 하는 그 본뜻은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쥐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사해라는 게 있어요. 사해. 그러니까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해는 이 굉장히 그 일반 바다랑 틀려요. 염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해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염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는 그냥 가만히 들어가기만 해도 둥둥둥 떠요, 사람들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에 안전수칙이 하나 있어요. 그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해에서는 수영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막 뭐를 하는 순간 그 물속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이 광물질이, 거기 광물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눈이 따갑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광물이 튀어서 그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안전수칙은 단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온전히 당신의 몸을 맡길 것. 그게 이 사회의 유일한 안전수칙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그 좋아하는 성구고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제가 뉴질랜드 가서 깨달았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 신앙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뉴질랜드에 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많아요. 그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은태 목사님이 이 재물이약이나 뭐 이른비의 기적, 그 늦은비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간증하셨던 그 현장들이 거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뭐 이를테면 땅을 사게 하신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사게 하셨고, 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땅을 산 가격에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땅을 또 팔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건물을 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이제 그 놀랍잖아요.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계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 뉴질랜드에 있다 보면 그 이은태 목사님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다 동일해요. 나도 그 축복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면 한결같이 묻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사고, 또 땅을 팔 때도 하나님이 금액까지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를 받아야 돼. 네가 얼마 받고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문이죠,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은태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문에 어떻게 보면 현답을 한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너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유익하니까. 나한테 훨씬 득이 되니까.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그 길이 옳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근데 정말 내가 이 길 가면 쫄딱 망할 것 같아. 내가 이 길 선택했을 때는 나 알거지되고 거리로 나앉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 안에 평강이 들어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내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맡기면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간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은 사탄인 것 같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이 사탄이 여러분 주변을 맴돌면서 여러분을 삼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조금만 정신줄 놓아버리고, 조금만 기도를 안 하고,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탄이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안을 집어넣어요, 불안을. 마귀는 계속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끝납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이 땅 길어봐야 100년인데 잠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여러분들 영원한 그 고난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견디세요. 그 잠깐 받는 고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주님한테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주님한테 모든 거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결과는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맡긴 척 하는데 또 다시 회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인 거예요. 이 복음적 위로와 은혜의 선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맡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맡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온전한 맡김을 통한 참 자유, 이 참 자유를 얻는 공식은요, 여러분, 내가 더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막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고 내가 막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면 참 자유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짧은 제 지난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접으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세상에서 좀 악착같이 살아서, 제가 40대 중반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 저는 44층에 있는 정말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버금가는 그런 펜트하우스에 살았어요. 100평 가까이 되는, 뭐 송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되는 차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제 사무실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100평이 넘었어요. 물론 이제 비서실이 한 30평을 썼고 제가 혼자서 70평 되는 그 방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 계열회사, 그리고 우리 그 가맹점들, 뭐 대리점들까지 다 하면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 짐이 한 달 한 달이 정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니까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세요.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이 감명 깊게 본 그 영화가 있는데,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그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든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 한 30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철로 역정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주인공인 크리찬이, 이 크리찬이 처음에는요, 여러분, 짐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에 매는 그냥 짐이었는데, 이 짐이 점점점 커져요. 막 나중에는 정말 이만해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짐을 이 크리찬이 지고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다가 무엇을 만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그가 메고 있던 그 짐이 모두 벗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짐은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후렴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그분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받아주실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내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분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모두가 천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